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우리 팽성 지역에서는 마당에 3개의 나무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낯선 사람에게도 제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다닙니다 하면 그 대로변에 나무 십자가 3개를 세워놓은 교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3개의 나무 십자가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3개의 나무 십자가에는 뜻이 들어있겠죠. 저 3개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양쪽에 2 강도가 매달려서 같이 처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그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가 2번째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십자가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 1개의 십자가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하는 뜻이겠죠. 하여 저 대로변을 걸어 다니든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저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2번째는 구원받은 한 강도, 그 다음엔 나머지 하나는 바로 당신이 믿어야 할 그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 3개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의 구원의 보혈의 강물은 3줄기의 방향을 가지고 흐른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2번째는 하나님과 세상과 잘 사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3번째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3갈래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저 3개 나무 십자가로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2 기둥일 것입니다. 그걸 제일 많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뜻이고, 2번째 것의 이름은 하나님께 그 세우심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성전 입구에 2 기둥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이 2 기둥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저 3개 나무 십자가를 세웠듯이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워 놓았던 2 기둥의 뜻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충분히 설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 2 기둥을 의미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에 2 기둥을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래 예수 믿은 분들 혹은 젊은 청년도 열심히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한테 물으면은 언약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의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한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2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솔로몬의 2 기둥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가장 끝부분인 21절과 22절에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하는 현실적인 설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현실적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뚜렷한 상징물 때문에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놓쳐버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즉 출애굽기 13장 21절 처음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 그 뒤에는 누가 따릅니까? 이스라엘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교회는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니 그 뒤에 교회가 따른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 하고 교회의 위치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그 노래는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추출돼서 녹아내린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내가 멈춰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먼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녹아내려서 우리의 입술에 담긴 고백이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즉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앞서 가시니 나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솔로몬은 그 기둥,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출애굽의 기록을 너무 잘 알았겠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앞서 가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솔로몬은 이것을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훤히 다 길이 보이는데 무슨 길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백주단에서 길이 다 보이는데 무슨 길을 하나님께서 굳이 인도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하게 우리가 보인다고 할 그때에, 아무것도 거침이 없다고 할 그때에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위험입니까? 교만입니다. 교회의 교만이며 그리스도인의 교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환한 대낮에 구름 기둥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밤, 즉 어두울 때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우울증, 공황장애증, 조울증, 조현증. 요새는 그게 얼마나 많고 심한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거뜬히 이겨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은 어둠 속에서 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 절망, 어둠 속에 있는 절망,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면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즉 교회를, 즉 그리스도인을 환해서 내가 다 보고 내 발로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위험의 교만의 순간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절망 속에서는 환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생기나? 왜 나한테는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나? 왜 나한테는 절망이 생기나? 왜 고난이 오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밭길로 진행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어두운 아골골짝으로 우리를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나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고난의 자갈밭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자갈밭길 통과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실패를 디디고 잊고 서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진행하게 하시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저 먼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2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마도 여기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읽었는 것 같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러면 솔로몬의 이 2 기둥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의 뜻을 무엇이라고 주님께서는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둘째 그렇게 순서를 콕 찍어 말씀하신 건 뜻이 있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은 진심으로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뿌리 뽑힌 나무처럼 진액이 말라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잠시에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열어서 알게 되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둘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영의 권능으로 누르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표현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에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자유로 광야에 이끌어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두 개의 기둥으로 그 의미를 설명했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솔로몬의 두 기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사라질 때 사람 쪽에서 이것을 파괴하지 하나님 쪽에서는 파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 쪽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채워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 쪽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졌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5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습니다. 예레미야 5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매일마다 새벽에 묵상을 하며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찾습니다. 제일 끝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에 남쪽 유다 왕국만 조그맣게 남았습니다. 그 100년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 노릇을 하고 30년이 더 지났을 때에, 즉 북쪽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났을 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갈대아 지역의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갈대아인이 무엇인지 금방 잘 알아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멈춰보죠. 무엇을 깨뜨렸다고 앞에서 말해요?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서 그 놋을 어떻게 했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대요. 사람처럼. 사람을 인질로 한 것처럼 솔로몬의 두 기둥을, 놋을 깨뜨려서 그것을 인질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눈앞에서. 계속 읽어보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여기까지 읽죠. 그 놋기둥은 어떤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두 기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니,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빈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채웠습니다. 부요함과 풍요함으로 채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무너뜨렸을 그때에 솔로몬의 두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죠? 바벨론은 쳐들어와서 이 놋기둥을 깨뜨려 버려서 산산조각을 내고 그것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질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사건입니다. 사건. 무슨 사건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엎드려 있는 죄인들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두 기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라질 때 교회의 기둥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가 낮은 곳에 엎드려 주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만남의 사건이 사라지면 솔로몬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온 마음을 다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화면에 봤듯이 2달밖에 안 된 강아지가 온전히 자기 밥그릇 밥통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그때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우리가 저 교회 마당에 세워놓은 3개의 나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두 성전의 기둥과 같이 우리 십자수의 마당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우리는 낮은 곳에 엎드려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맞이하겠나이다. 이 사건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